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서로 인사 나눕시다. 우리 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전에는 몰랐는데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얼굴이 정말로 웃을 수 있는 얼굴이 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요즘 들어 더 느낍니다. 온 세상이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활짝 한번 웃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심령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인사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탄의 얘기를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것이 아니고 약혼한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약혼한 이 사이에 마리아에게 들어오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었을 때 이 일이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여러분, 요셉은 이 일을 듣고 오늘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약혼했던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많이 읽을 텐데요. 오늘 19절, 1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도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라서 속에 굉장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얼마나 또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조용히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정리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20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를 다시 위로하고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 이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누가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마리아가 놀라고 있는 얘기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놀랍니다. 마리아는 질문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 마리아를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서 성령이 덮여서 성령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이렇게 요셉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두 사람에겐 이건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를 태어나게 한다. 우리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인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만 충격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일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로, 마리아의 젖을 물고 자라는 아기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성경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고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여 우리는 그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곧이곧대로 여러분 놀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만 놀랄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오늘 우리가 놀랄 일이란 것을 저는 오늘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해 보는 겁니다.
22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저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 오셨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오셨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분별해 보십시오.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사람이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둘째, 하나님 같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똑같이 말을 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 뭐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말씀하죠.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이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님이 전능한 능력을 하나님과 같이 상당하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만 놀랄 일이 아니라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고 마리아의 젖을 물고 자란 아기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느냐고요. 이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볼수록 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이단의 길로 접어든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구원의 수석 대행자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 그건 아니지.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후기 그리스도 성도라고 말하는 몰몬교도 예수를 하나님의 불꽃으로 감화되어 신적인 존재가 된, 예수가 하나님으로 승진된 존재로 보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건 아니야. 여러분, 바로 이렇게 도저히 그 인간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후에 기독교에서는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기독교 초기에서도 가연설이라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육체로 보이지 실제는 아니야 라고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못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건 못 받아들여요. 위대한 선지자, 놀랍고 탁월한 능력자 다 인정하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까지, 그거는 말하기 곤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지금 저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고 말을 했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동격이라고,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에서 하나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빌립이 예수님 보고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요셉과 마리아만 놀랄 일이 아니라고요. 정상적인 모든 성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의심을 100% 해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아니, 감탄사도 뭘 알아야 감탄을 하죠. 이걸 어떻게 놀라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놀라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하면서 놀라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를, 여러분, 아주 새파란 초록색의 새 한 마리를 이렇게 싹 날려보내면서 저 새를 믿어라. 그러면 차라리 더 잘 믿는다고요. 너무 볼수록 신비하고 예쁘고 뭔가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어떤 초록새를 두고 어떤 철학자가 이 말을 했어요. 차라리 그걸 더 잘 믿을 거라고.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믿든 안 믿든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구름 타고 뭔가 짠 하면 나타났으면 그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자체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면, 그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마리아의 젖을 물고 있는 아기로. 말이 됩니까? 아니, 아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냐고요. 차라리 돌멩이 하나를 하나님 갖다 주시고 우리한테 주고는 그 돌멩이를 빌고 믿으라면은 훨씬 더 잘 믿을 거예요. 이건 실제 그렇습니다. 영천에 부간이라는 3군 사관학교 부근에 있는 그 부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돌할매가 있어요. 돌할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돌할매는 그 동네가 거의 20호도 되지 않는 꼴짝꼴짝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1년에 10만 명 넘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한번 보십시오. 저 돌할매 찾아보러 와요. 저기 한 10km 정도 되는데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입니다 말하고는 저 돌을 듭니다. 들 때 그 소원을 말하고 들면서 자석처럼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해서 저거 들어보려고 해마다 10만 명 넘게 찾아와서 그 동네는 저 돌이 수호신이에요. 저것 때문에 동네가 다시 살게 됐다고. 저 돌이 구세주가 되어 있어요. 예, 차라리 하나님이 초록새를 새 한 마리를 보내주든지 돌멩이 크다는 거 하나 갖다 놓으면 더 잘 믿을 거라고요. 누구 보내주셨냐? 인간은 예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분데 그 성경이 그분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조차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걸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그건 하루의 일로 그렇게 끝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마리아도 한 번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죠. 이게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거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마리아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해라. 군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 말을 들었던 그 좀 지나자 예수께서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리아도 너무 힘든 겁니다. 내 품에 자랐던, 내 몸에 나고 내 품에 자라고 있는 예수를 분명히 뭔가 달라요. 그런데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뭐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그 몸으로 길렀던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들을 더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걸 표적이란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일들을 표적이라 하는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냅니다. 수많은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만 놀랄 일이 아니라 우리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걸 정상적으로 과정을 밟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끝냈는데 솔직히 뭘 믿었냐고요? 그게 믿는 것이 맞았느냐고요? 믿습니다 하기 전에 충분히 해야 될 의심과 의혹들을, 그리고 놀랄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반응을 겪어야 그 다음 믿든지 말든지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의심도 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합니까? 그게 믿어졌습니까? 우리 함께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놀라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찾아 읽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을 펼치십시오. 5장 17절. 이제 마태복음 안에서만 제가 이제 함께 왜 놀랄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줄 읽었지만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사람이 할 말이냐고요? 를 질문을 하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쳤을 때 7장 28절에 7장 28절 29절.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면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다 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감탄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어떤 권위 앞에 그들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놀랬습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이 나오는데요. 이적들 나오는데 그 중에 8장 26절로 갑니다. 8장 26절. 자, 보십시오.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다 빠져 죽는다고 제자들이 지금 난립니다. 25절 보십시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또 질문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어느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까? 지금 같은 배 안에 있는데 하는 말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니,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냐고요? 지금 상황이 판단이 안 돼서 이렇게 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절고 가네. 그것이 이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라고 하니까 파도가 멈췄어요. 27절에 사람들이 놀라워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9장이 왔을 때 9장 2절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을 친구들이 데리고 그 천장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지붕이 떨어지고 구멍이 나고 이렇게 쭉 달아내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은 기절초풍할 말을 해요. 뭘 기대했느냐면은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든지 너 이제 나을 것이다라는 치유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 안 하고 무슨 말 했느냐? 자, 9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동과 말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실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과대망상으로 자기가 선지자, 메시아 망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9장 6절 보십시오. 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려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12장으로 갑니다. 12장 22절 보십시오. 뒤로 갑니다. 12장 22절. 자, 성경 그대로 계속 뒤로 가면서만 펼치면 됩니다. 12장 22절 보시면 우리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보게 된지라. 자, 그러자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놀랍니다. 근데 놀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기적을 눈앞에 펼쳤어요. 부인할 길은 없잖아요. 그 주님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와, 놀랍습니다. 박수 치면 될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은 능력은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보십시오. 뭐라고 갖다 붙이느냐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약간은 해석은 되죠. 예수의 능력을 인정은 하고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러합니다. 마리아부터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12장의 49절 50절 보십시오. 갈수록 태산입니다. 12장 49절 보십시오.
한 번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며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여러분 46절 보십시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당신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죠. 아, 그래요. 내가 이 말씀 마치고 가서 내가 뵙도록 할게요. 라든지 뭐 이렇게 인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도대체 이분을 누구라고 봐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4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한 번은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3절.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16장 14절에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이런 사람으로 봅니다.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탁월하고 특별한 선지자인 것은 하나같이 인정합니다. 반대자들도 인정하고 아무도 그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 기록은 100년, 200년 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60년 안에 기록된 실제 그 역사를 본 예수를 실제 본 사람들이 기록의 내용입니다. 선지자인 거 다 인정하고 놀랍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읍시다.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는데 정말 다 알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럼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다 믿습니까?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아무튼 그 단계의 믿음까지도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거 알게 한 것이 인간으로는 안 된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걸 알게 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놀랬을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놀랄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못 믿는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성탄절에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아예 100의 1도 모르고 삽니다.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 여러분, 혹시 누가 내가 예수님을 실제 보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확신하여 말합니다. 지금 믿는 것보다 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예수가 실제 여러분에게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눈앞에 기적을 베풀어 줬다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방금 봤어요. 여러분 믿을 것 같습니까? 볼수록 더 못 믿을 겁니다. 어떻게 육신으로 그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고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했던 건 기적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조금도 더 떨어지지 않는 동일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했던 것만이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마리아 하는데 정신 좀 차리면 좋겠어. 성경을 왜 그래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리아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동일한 일이, 그게 기적이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온전히 안 믿어지더라도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기적입니다. 성탄절에 기독교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이 아는 듯 이 마태, 누가 짧은 성탄절의 얘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신비로움을 지금도 감당 못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로, 인간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이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고, 못 믿겠거든,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라도 믿으라. 믿으면, 그의 아들을 믿으면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두 가지 길이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저건 어떻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저건 그냥 사람이야, 선지자야. 좋아, 세례 요한급 된다. 봐줄게. 그 정도 봐줄게. 성자 정도 봐줄게. 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믿는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길 속에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를 어느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적당합니까? 그냥 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이 적당하게 그냥 믿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저히 힘든 게, 인간의 힘으로 안 믿어지는 게 뭐냐면,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 이 정도 해주면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데,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이건 사람이 못 믿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여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 얘기,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듯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직도 이 신비를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부분은 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왜 육신으로 오셨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는 이 시간 말씀을 더 전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실제 죄의 구렁에 있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구원 자리에 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상상할 수 없는 실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이 모든 것을 끌어안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성탄절의 우리의 반응은 성탄절의 얘기를 다 알듯이 하지 말고 그저 놀랍고 놀라워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탄절의 신자의 반응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